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난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엘로에 엘로에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소.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깨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아멘. 십자가형은 사형수를 이틀에서 3일 정도 나무 기둥에다가 못 박아서 죽이는 극악한 형벌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며칠 동안 질기게 고통을 주다가 죽이는 최악의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을 얘기하면은 보통 이 십자가 형벌을 떠올리곤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들도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십자가 형벌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묘사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십자가 형벌에 많이 거기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충격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십자가 형벌 받는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묘사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영화가 이것도 꽤 오래됐죠.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많이 묘사했습니다. 역사적 고증을 많이 거쳐서 로마 시대의 실제 형벌을 가지고서 많이 고증을 해서 그렇게 사실적으로 묘사했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다 기절했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 너무 끔찍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하는데 많이 애를 썼죠. 분명히 손과 발이 큰 대못에 못 박혀서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고통을 받는 것은 분명히 큰 고통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통은 십자가 형벌의 고통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그 대못에 못 박히셔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을 때 제일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데도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두 번째로 하셨던 말씀은 두 번째 강도가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정말 너그럽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십자가 아래를 내려다보시고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서 그의 어머니, 너무나 고통스러운 어머니를 부탁하셨죠. 보라, 네 어머니다. 어머니, 이제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고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지금 너무나도 극악한 고통을 당하고 계신데 예수님은 이 말씀들을 보면 앞에 세 가지 말씀들을 보면 평정심을 잃지 않으셨어요. 용서, 낙원, 어머니 하고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은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고통 중에도 꿋꿋하게 끝까지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일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 고통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건 분명했지만 그 고통이 예수님을 흔들 정도는 못했다고요. 그의 마음도 그의 영혼도 전혀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흔들림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난 12시부터 오늘 말씀에서 난 12시부터 3시까지 이어진 그 어둠 끝에는 예수님께서 그 앞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오늘 본 말씀 33절 34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낮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난 12시가 되었을 때 중동의 가장 뜨거운 한낮, 보통 이 시간에는 어두워지지가 않는 시간,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예수님은 그 어둠 끝에서 갑자기 절규하셨습니다. 그 어떤 고통도, 십자가의 고통도 다 견뎌내셨고, 그 어떤 조롱도, 십자가 밑에서 너나 구원해 라는 그런 조롱도 다 견뎌내셨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3시간의 어둠 끝에서는 예수님께서 소리를 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절규하셨어요. 소리를 치셨습니다. 앞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죠.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붙들고서 오랫동안 씨름을 했습니다. 한 자리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씨름하면서 몇 날 며칠 붙들면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셨다.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친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과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성애가 강한 아빠는 아닙니다. 저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내 딸, 아이고 내 새끼, 이런 마음이 막 우러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미리 얘기했으니까 상처 안 받죠? 예, 알고 있죠? 예, 다들 알고 있어요. 아빠가 그렇게 부성애가 강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아이들과 함께 커가면서 저의 아빠로서의 사랑도 커간 사람입니다. 점점 17년을 14년을 우리 딸과 우리 아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정말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이런 관계구나, 이런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점점 알아가게 된, 그 사랑이 점점 성장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부성애가 강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며칠 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확 하고 스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사랑하는 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버린다고?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그 못된 사람들을 위해서 버린다고?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지? 차라리 내가 아프면 내가 아팠지, 내가 나를 버렸으면 내가 나를 버렸지, 어떻게 내 사랑하는 딸을, 내 사랑하는 아들을 저 사람들 대신에 버리지? 저는 여러분 대신에 저희 아들, 딸 버릴 생각 없습니다. 괜찮으시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어떻게, 내 자녀를 어떻게 버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셨다.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친아들을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통은 온 땅에 임한 그 어둠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 대신에 아버지께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 역시 그 어둠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말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행동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하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을 하곤 해요. 이렇게 버린다고? 하나님이란 분이, 그 사랑 많은 분이 그 친아들을 이렇게 버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손가락질해요. 어떻게 아들을 버려? 그런 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 하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친아들을 왜 버리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전에 이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친아들을 왜 버리셨을까? 하나님은 친아들을 왜 버리셨을까? 예수님은 왜 어둠 속에 그렇게 버려져야 했을까? 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그 어둠 속에 버려져야 했을까?
우리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버림당함에 대해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외면하지 않고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특별히 아직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야 됩니다. 묻고 또 물어봐야 됩니다. 왜 이걸 질문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걸 그냥 지나치십니까? 왜 그냥 이걸 그러려니 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버려주신 그 자리를 왜 외면하십니까? 왜 똑바로 오랫동안 쳐다보지 않으시고 그 의미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야 되냐? 왜 이 질문의 자리가 계속해서 필요한가? 왜냐하면 내 죄가 십자가의 이유를 모르도록 내 눈을 계속 가려요. 이 세상의 악한 영이, 악한 신이, 이 세상 가치관이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이유를 모르도록 내 영혼의 눈을, 내 귀를 자꾸 가리고 막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라도 복음을 듣는 순간만이라도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이 질문을 내 마음에 새겨봐야 된다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졸지 마세요.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정신 차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복음을 들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자꾸 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 보고서 이 세상의 악한 신이 내 눈을, 내 마음을 자꾸 가리는구나, 어둡게 하는구나 깨닫고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피곤해서 졸릴 수 있어요. 가끔 가다가. 저도 졸릴 때가 있거든요. 저도 부목사 생활하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설교 들을 때 졸릴 때가 있었는데, 설교 들으면 졸릴 때 부목사가 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막 잠을 깨웠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매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부목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목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 들으는데, 복음 듣는데, 말씀 듣는데 매번 졸린다. 그럼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눈을 떠야죠. 계속 졸린다. 그럼 내가 이 악한 영이 나를 시험하나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아직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 왜 이렇게 지루하고 졸려? 물론 제 탓도 있죠. 제가 설교를 잘 못하는 탓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매번 그러면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속고 있구나. 깊은 바다에 살아가는 심해 생물들이 있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살아가는 심해 생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빛 한 줄기 없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빛의 존재 자체를 모르죠. 그 심해 생물들은 눈이 필요가 없어요. 빛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빛의 필요성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들은 평생 살다가 죽어갑니다. 죄인의 상태가 이와 같습니다. 이 말씀 지금 그걸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눈 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육체의 눈이 떠져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웬만큼 똑똑하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시면서 눈먼 자, 그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면서 주변 사람들은 말했죠. 너희가 눈먼 자야. 너희가 눈먼 자야. 너희가 눈 뜨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희가 눈먼 자구나. 죄인이 눈먼 자입니다. 죄인이 그 심해 생물처럼 태어날 때부터 빛 자체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상태로 그렇게 태어납니다. 죄인은 원래 그렇게 태어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에요. 죄를 느끼는 마음이 갈수록 떨어져요. 죄를 깨닫는 마음이 시대를 갈수록 점점 더 떨어져요. 말세라고 하는데 정말 말세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이게 시대를 30년씩 지나갈수록. 제가 2000년대에 공공학번으로 처음 입학했는데, 입학했을 때 선배들이 그랬어요. 야, 나 신입생 때는 전도하기 훨씬 쉬웠는데 요즘에 너무 힘들어 라고 하면서 전도를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캠퍼스에서 전도가 됐습니다. 노방에서 사람들을 얻었다고요. 길거리에서
전도지 한 장 들고서 복음 전할 때 길거리에서 사람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얻어서 그 사람 양육까지도 했었다고요. 그때만 해도. 근데 그 선배들은 야, 요즘 시대에 전도하기 진짜 힘들던, 지금 더 힘들죠. 시대를 가면 갈수록 죄를 깨닫는 마음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만큼 구원의 필요성도 더 못 느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절대 기준을 얘기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죠? 자기 나름의 기준으로 난 자유롭게 살고 싶다가 이 시대의 가치관이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크게 피해 입히지 않는 이상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내가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 건 전혀 없어 라는 시대잖아요. 그죠? 이거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죠. 절대 기준이 사라진 시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대중매체들, 영화, 드라마, 노래들을 보면은 그 자유로움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걸 아름답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물론 자유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러 오셨거든요. 그런데 죄까지도 자유롭게 짓자 라고 돼버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시대를 사는 우리가, 절대 기준을 얘기하지 않는 시대를 사는 우리가 지금 절대 기준을 얘기하는 교회, 죄를 이야기하는 교회, 그리고 절대자, 그 기준 대신 하나님을 전하는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들을 때 당연히 가치관이 충돌을 하죠. 여러분 그러십니까? 복음을 들을 때 가치관이 충돌하는 걸 경험하십니까? 그렇다면 잘 듣고 있는 겁니다. 가치관이 충돌하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 정말 회심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복음을 들어도 무감각한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을 들을 때 가치관이 계속 충돌을 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제가 지금 누군가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지옥에 떨어져야 될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그렇게 설득한다고 한다면은 거부를 당할 뿐만 아니라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죄인됨은 설득이 안 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은 설득이 안 됩니다. 설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 앞에서만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과 십자가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맞죠? 이건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로마 역사가도 유대 역사가도 타키투스도 요세푸스도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이 남겼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도 분명히 기록이 남겼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자체는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이것마저 거짓이라고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은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회 전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 전제로는 대화 자체가 안 되겠죠. 예수님은 분명한, 그 삶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AD와 BC를 나누는 기준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역사의 한복판에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어떻게 부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그분이 태어나신 날을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죠. 크라이스트 마스, 전에도 설명했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구원자라고 부른다고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명백한 사실 앞에 우리가 서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그걸 두고서 질문을 해봐야죠.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이신 그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해봐야죠. 예수님께서 왜 그 어둠 속에 버려지셔야 했는지 묻고 또 물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죄를 설득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너는 죄인이야 라고 설득하면 설득할수록 교회 나오기 싫겠죠. 저는 여러분에게 죄를 설득할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깨닫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설득하는 죄는 의미 없습니다. 이런 거를 요즘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죠. 가스라이팅이라고. 목사를 제일 가스라이팅 잘하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사람에게 설득당하는 죄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깨닫는 죄가 의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과 독대할 때 그 십자가 앞에서 깨닫는 그 죄가 내 영혼에 깨우침을 주고, 내 영혼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나한테 필요한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죄를 깨닫길 축복합니다. 죄를 깨닫는 게 어떻게 축복인가? 이게 축복입니다. 복음에는 역설적인 부분이 있다고요. 십자가 앞에서 죄를 깨달으십시오. 같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 이제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며 고백하며 구원받는 날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분명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십자가 앞에 서세요. 인간 앞에 서지 마시고, 제 말 앞에 서지 마시고, 서용태라는 인간 앞에 굳이 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이 자리가, 이 설교를 듣는, 이 복음을 듣는 이 자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예수님께 구원받을 때 그렇게 구원받았거든요. 저는 그날 밤에, 여름 성경학교 그날 밤에 분명히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들었어요. 분명히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설교를 들었는데 저는 그 순간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보였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보이니까 이게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지금까지 다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그 한순간에 다 이해가 돼요. 나한테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우리 중에 구원받으신 분들 그렇게 구원받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앞에 서면은 나의 죄가 깨달아져요. 그 순간 나의 죄가 깨달아져요. 왜? 내가 기준이 되면 내 죄를 못 깨달으니까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 내가 기준이 된다. 내가 기준이 되니까 내 죄를 못 깨달아요. 내가 기준이니까. 이게 그렇죠? 근데 십자가 앞에 서면은 십자가가 기준이 되면 내 죄가 깨달아져요. 내가 키가 큰지 작은지 어떻게 깨닫냐? 나 혼자 서봤자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나보다 키 큰 사람, 나보다 키 작은 사람 옆에 서야지 내가 키가 큰지 작은지가 깨달아지죠. 나랑 동년배 가운데. 그죠? 내 몸무게가 많은지 적은지 어떻게 깨달아요? 우리가 만약에 대중매체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90kg가 돼도 내 몸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네 그렇게 안 느낄걸요? 근데 사람들이 다 멋지잖아요. 몸매가 좋잖아요. 튼튼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 몸무게 이렇대요. 내 몸무게 이렇다고 하면서 그때 느끼잖아요. 기준이 서니까. 내가 기준이 되면 나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은 그 십자가 기준이 되면 내 죄가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 누구나. 요즘 중고등학생들 무섭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나이 한참 많은 할아버지 뻘 되는 경비원을 폭행을 하면서 히히덕거리면서 동영상을 찍습니다. 그런 것에서는 자기 죄책감을 하나도 느끼지 못한 데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죠. 뻔뻔하게 죄 없다고, 나는 괜찮다고, 나는 감옥 가지 않는다고. 근데 그 아이들만 그런 죄인입니까? 그 아이들은 왜 그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어른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죄를 느끼지 못하게. 나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그런
유치한 중고등학생 사춘기 아이들보다 훨씬 더 세련되게 죄를 짓죠. 훨씬 더 세련되게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준을 자꾸 바꿔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죄가 아닌 게 돼요. 그러니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자꾸 내 안에서 내 기준으로 내가 이거 했네 맞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서세요. 예수님 당시에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시각장애인들 중에, 그 수많은 시각장애인들 중에 그들은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렇잖아요? 앞을 본 적이 없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면서 들려주는 사람들의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이렇게 말했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사람이 눈뜬 자였습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예수님 앞에 서야겠구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이리로 오라고 하라. 예수님이 그 음성 듣고서 그 시각장애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도.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오늘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십자가 그 예수님 앞에 서십시오. 그 자리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그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할 때 그 고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육체적 고통이 굉장히 심하셨구나가 아니라고요. 물론 그 고통도 심하셨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버려짐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버려짐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곧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말씀, 이 말씀 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옥을 설명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바깥 어두운 데. 복음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지옥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바깥 어두운 데라고. 바깥 그 어두운 곳은 죄인들이 버려지는 지옥입니다. 그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뭐가 고통스럽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지는 거. 그러니까 사랑 자체가 없어요. 은혜 자체가 없어요. 나를 돌봐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보호도 없어요. 완전 철저하게 버려져서 외로움의 그 극한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지옥의 고통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정도로 고통스럽다. 그게 지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깥 어두운 데에 버려지셨습니다. 나 대신에. 예수님이 나 대신에 그 어둠 속에 버려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절규하면서 소리를 치셨습니다. 나 대신에. 나 대신에. 내가 받아야 될 그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나 대신에. 이게 대속입니다. 죄값을 대신 다 치르다.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습니다. 이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누구나 그 십자가 앞에서 거짓말했어요. 내가 누구 걸 훔쳤어요. 내가 나쁜 마음을 품었어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회생 불가능한 죄인이란 것을 깨닫는 자리는 십자가 앞에서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 어린이 전도할 때, 제가 어린이 교사할 때도 있었으니까요. 20살 때부터 교사를 했었는데 아이들 전도할 때 보면은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첫 번째 그림 검은색 보여주면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새까매. 이렇게 왜 새까만지 아니? 사람이 죄를 지어서야. 용태야 너도 죄를 지었니? 잘 모르겠는데요. 잘 생각해봐. 죄를 지은 게 있을 거야.
엄마 돈 훔친 적 없어? 엄마한테 거짓말한 적 없어? 아 맞다, 엄마한테 거짓말한 적 있어요. 그래, 네 마음이 이렇게 새까만 거야. 제가 그렇게도 전도 많이 해봤지만 그걸로는 진짜 회심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봐야 돼요. 십자가 앞에 서면 그 처절한 지옥의 형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죄가, 내가 그렇게 흔하게 짓는 죄가 가져오는 그 형벌이 나를 지옥으로 이끈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보는 겁니다. 그게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거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래, 십자가 앞에서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 왜 버려주셨습니까? 예수님, 왜 나 때문에 고난당하셨습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왜 나 때문에 버려주셨습니까? 평생 해야 될 질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는 확신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나는 진짜 그리스도이냐? 나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이냐? 나는 확실하게 그리스도이냐?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확신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 계십니까? 손? 나는 정말 구원받았다. 나는 진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 지으며 회개하고 싶은 갈망이 있으십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회개하고 싶은 갈망이 있으세요? 구원받으신 여러분 매일매일 회개하십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매일매일 자기의 삶을 고치십니까? 죄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습니까? 오늘 십자가의 복음을 또 다시 들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내가 진짜 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그 죄를 끊어내길 원하시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지난주 한 주 동안 사시면서 나 스스로 주님 앞에 서서 죄를 깨닫고 회개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나의 삶을 고치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다면,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데도 여전히 지금도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의심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자기 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기 죄도 아니고 남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셔서 그 죄값을 치르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예수님께 가장 큰 고통이었다고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는 것이, 심해지는 것이 그게 가장 고통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겁니까?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십자가 앞에 서서 다시 한번 더 진실되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예수님, 왜 나 때문에, 이 버러지 같은 인간 때문에, 이 더러운 죄인 때문에 왜 예수님이 버려지셔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구원 이전이나 구원 이후나 십자가 앞에서 던져야 될 이 질문은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더 따라해 봅시다. 왜, 시작,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려져야 했습니까? 평생 해야 될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면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 이 질문을 하면서 회개하며 자기 삶을 고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럼 복된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이 불편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좋은 겁니다. 오늘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느낀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냥 평범하셨습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셨습니까? 아, 그러면 심각한 겁니다. 그럼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십자가 앞에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십자가 앞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단순하게 이거 한 가지 놓고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이 죄를 어떻게 깨닫습니까? 어떻게 그 죄를 설득합니까?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도 설교를 했지만 이 설교로 하나님 저 사람들의 마음을, 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바꿀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의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지금 이 시간만큼 진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나? 예수님께서 왜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나? 예수님께서 왜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나? 예수님께서 왜 나 대신에 버림받으셨나? 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나? 하나님 아버지,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묻고 또 물으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똑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어른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하늘시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만 와서 예배당만 밟고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먼 길까지 와서 여기까지 와서 앉아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냥 교회라는 곳에 와서 예배라는 것을 드리고 그냥 집에 가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해주시고, 지금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절규하시는 예수님의 그 절규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똑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죄가 가져오는 지옥의 형벌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만만하게 보는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살려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감각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살려주셔서 아버지,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하며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다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기를 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버려지셔야 했나 질문하는 사람 되기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